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4절 17절부터 34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각각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눈뜰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여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떠남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집을 고향을 떠나죠. 두 번째는 중간에 머문 하란에 머물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머물게 하실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씨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쭉 이어가다가 이제 모세의 설교로 이어갑니다.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약속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이 신구약을 다 흘러가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쫙 이게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가장 중요한 통로는 무엇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통로였다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점점 때가 너무나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라고 했어요? 번성하에 많아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 왕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갑자기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나그네인데 종인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뭐 구테타나 정권을 반역을 일으킬 수 있고 어쨌든 이 애굽 왕이 갑자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벌이죠. 그 중에서도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지금도 고대 이집트 벽화에 보면 나일강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죠.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애굽 왕이 그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사실 요셉은 애굽의 을인이죠. 그 때문에 애굽의 가뭄에 요셉이 애굽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었죠. 새로운 왕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누굴 몰라요?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강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죠. 막막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악한 꾀를 냅니다. 교활한 꾀를 내죠. 그래서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고 산하 제한 정책을 벌이고 아이를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곳에 버든의 삼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다스림의 결과인 것이죠.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적합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시점에 태어나 살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황해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또 돌아보면서 나는 뭘 위해 살았지? 삶의 의미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면 삶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모세 인생을 세 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은 모세 인생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출생부터 40세까지 이게 모세 인생의 일기입니다. 이때는 은혜로 자라가는 시기, 그리고 자기의 자아에 눈을 뜨는 시기. 자, 여러분 오늘 눈 뜬다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모세의 일기는 자기 자아에 눈을 뜨는 시기. 그게 모세의 일기입니다. 은혜로 자라갑니다.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환경 자체가 어려워요. 남자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나일강에 버려져야 될 운명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까? 국법으로 남자아이는 다 버려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의 환경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환경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도 태어났을 때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이 시골에 전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딱 보면은 저 뒤에 강이 천천히 흐르는 것이 보이고 초등학교도 한 개, 그리고 반도 하나, 1학년부터 들어가면 6학년까지 계속 그 반, 계속 번호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바뀌어도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다 나무를 해가지고 불도 떼고 난방도 하고 그 큰 가마솥에 밥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밥을 하면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밥을 푸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전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꾸 저를 이상한 눈을 보시는데 네, 전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TV가 이제 한 집, 두 집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전화는 이장님 집밖에 없었죠. 누구 집 전화 받으세요? 이장님 집으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전화가 낮으면서 이제 각 집마다 수도가 낮이고, 사실 그 전까지는 우물가에 가가지고 계속 물을 길러왔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엉덩이가 너무너무 시렸어요. 차가웠어요. 시렸어요. 그때는 기저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 엉덩이 부분이 구멍이 이렇게 파여지는 바지를 입어요. 그러면 이게 따로 기저귀를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대변 소변 그냥 자유롭게. 근데 약간 계절이 막 가을 초겨울 이런 날씨 같은데 엉덩이가 너무 시려웠어요. 그때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죽음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모세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은 불멸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근데 아이가 크니까 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웁니다. 정말 모험이죠. 악어가 와가지고 한 방에 아이를 삼킬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떨까요? 강가에 아이를 내려놓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요게벳의 노래도 있는데, 근데 딱 그때 누가 옵니까?
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딱 오게 되고 갈대상자를 보게 되고 아이를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에 아이가 싫은 마음이 들면은 아무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아들로 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왕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얘기했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생애 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시기였고 자기 자아에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 인생의 2기입니다. 2기는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 인생의 이기는 눈을 뜨는 시기인데 이제는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자기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는 시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40이 되어도 철이 못 드는 어른들이 종종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자기 얼굴에 자기의 삶이 녹아진다는 거죠. 모세는 40에 철이 들면서 자기 민족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의 고통을 보았어요. 그들의 한숨과 정말 어려움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40세고 배울 만큼 배웠고 힘도 능력도 이제 왕성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걸 보고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느꼈던 40세의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40에 철이 들고 뭔가 인생에 눈을 떠도 인간의 삶은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애국지사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많은 한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민족적인 한계. 그래도 일제시대나 6.25 때는 분명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서야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진보, 보수, 세대 간의 갈등, 더 많은 딜레마, 더 많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또 싫어해요. 국가에서 정책을 펴면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세상은 복잡하고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도와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좀 알겠지.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두 아이를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이제는 실패자가 되어서 조용히 살아가는 운둔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에 모세는 결국은 도망자, 운둔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장 열정적일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나의 실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돈이나 주인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는구나.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 사람은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이기는 내려놓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 부단히 훈련되어지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지금 모세의 이 이기처럼 느껴지는 분이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모세의 3기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3기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40년이 찼습니다. 이제 몇 살일까요? 모세가? 몇 살이죠 모세가? 80세입니다. 80세. 이제 모세의 인생 세 번째 3기가 열려집니다. 모세의 인생 3기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기는 뭐에 눈 뜨고요? 1기는 자아의 눈을 뜨고 2기는 민족과 역사의 눈을 뜨고 3기 이제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뜰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다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시간인 것이죠.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세가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이가 80세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산 그 모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게으르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지위나 권력, 힘, 건강, 관계 모든 면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생애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만나는 것이죠. 그 긴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온전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문학,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써내려가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별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연히 났다가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 하나님을 빼버리면 결국 저 태양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라질 존재 아닙니까?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남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주일에만 혹은 내가 기도할 때만 그렇게 다스리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 눈을 뜰 때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사라지지 않는 사랑, 인생의 생사고락에 토대를 두지 않는 사랑, 잘 될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 성과가 형편이 없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환경이 처참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바로 그 사랑에 눈을 뜰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일을 사랑하기도 하고 가족을 사랑하기도 하고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근데 그 속에서 정작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삶에는 무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이거나 건강이거나 재물이거나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그것이 흔들리면 그것에 어려움이 오면 당장 낙심이 되고 삶이 너무너무 곤고해지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질 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삶의 질서가 생기고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안식하고 주님의 사랑을 존재적으로 내 생애적으로 경험할 때 아무리 죄가 유혹하고 환경이 유혹하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가 되어질 때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를 둘러맨 모든 유혹과 모든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려면 항구에 메고 있는 그 줄을 풀러야 됩니다. 차가 출발하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2번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리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첫 번째 운전할 때에는 분명히 내렸는데 차가 계속 속도가 안 나고 막 멀어지는 거예요. 차가 세 대가 같이 출발하면서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계속 멀어지고 땀이 나고 왜 차가 이렇게 안 나가지? 분명히 내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다 내려가지 않은 거죠. 다 내려가지 않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아직은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까지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사이드를 내리지 않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게 과열이 되면서 나중에는 메인 브레이크가 듣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는 저희 가족까지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애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오시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가치, 인생관, 삶의 계획, 목적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써 가시도록 백지위임을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깨끗이 비우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깨끗한 물이 담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것을 위해서 너는 존재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부름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택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그리고 그를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인생이 1기 자아에 눈을 떴습니다. 2기 민족과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세 번째 3기는 하나님께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기에 해당하십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지 못했다면 눈이 떠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눈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내가 깨어지는 순간, 내가 넘어지는 순간, 내가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에 설교문을 썼는데 그 18세에 썼던 설교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목이 크리스찬의 행복이에요. 오늘 장 집사님이 행복을 불러주시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에 크리스천의 행복이라는 이 짧은 설교 원고를 적었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에게는 나쁜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그가 가진 선한 것을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선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제는 의롭게 인정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는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절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무한한 기쁨과 그 무한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실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